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거의 다 비슷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일십, 안일십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일십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읽고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읽고 씹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일십은 뭐겠습니까? 안 읽고 씹는다는 겁니다. 안 읽고 대답도 안 한다는 겁니다. 카톡을 보내면 좀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고등부 교사뿐만 아니라 아마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한참 청소년기, 사춘기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님과의 그 관계, 대화의 단절 이런 것들이 좀 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카카오톡을 보내서 뭔가 물어보면 읽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보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힘들게 만들죠. 이것은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 또 청소년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읽고 답을 하지 않든지 또 읽지도 않고 답도 하지 않는다면 온갖 상상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메시지를 혹시 잘못 보냈나? 내 메시지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게 애가 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십하십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예 내 목소리에는 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것인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귀를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3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3편에서는 보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2편에는 보면 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13편에서는 보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본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나 또 돌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늘 돌보고 계시며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죠, 보혜사.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숨으셨거나 멀리 떠나셔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는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는 크고 작은 고난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고난이 2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고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무찌르지 못했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 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가운데 지은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그 기간은 약 1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고난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이 4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의 기간이 길고 지루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어려움이라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이 엄청난 무게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영의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될 때에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집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이 과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마을의 다른 집들과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은 아주 무서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오른쪽에는
아주 숲이 있고 왼쪽에는 저희 집 이웃집에 과수원이 있고 그 과수원 울타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길 그쪽에 오른쪽은 너무 어둡고 으쓱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길을 낮에도 지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누님과 둘이 같이 걸어도 저는 이 숲이 있는 쪽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숲이 있는 쪽은 누님이 걷게 하고 저는 이웃집의 과수원 쪽에 있는 그런 그쪽에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밤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저희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아버지가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무엇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지을 때도 역시 이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역시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역시 이런 골짜기를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 때에 그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뉴질랜드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성경 속의 다윗의 고난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싸워야 하고 한국만큼 의사를 빨리빨리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자식 문제를 놓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학교 문제나 친구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경제적인 불안까지도 겹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문제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만 밝아지면 지금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앞으로의 고난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당장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눈을 밝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불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에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에 우리의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패배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는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을 때에 그 문제 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그리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문제, 그것을 너무 이렇게 크게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것을 다 보고 나서 돌아온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의 거인들과 그 견고한 성읍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장대한 거인인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크게 본 그 문제,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큰 문제도 작게 보이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작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원정수 군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청년 때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 청년 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너무 낙심해서 죽기 위해서 건물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우습게 생각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머리만 크게 보이고 발과 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조금 자유롭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말 뚜렷이 구분되어서 서로 열등감에 빠져서 살기도 하지만 멀리서 보니까 전부 다 똑같고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지 않고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죽고 싶을 만큼 이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는 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적들 때문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사울이 죽었다거나 또 사울이 깊이 반성하고 이제 다시는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그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말하는 예언적 기도이며 예언적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밝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새벽 기도 설교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구역장, 또 안수집사, 또 이제 사역위원들 함께 이제 묵상을 나누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새벽 기도 묵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참 얼마나 그 사르밧 과부가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묵상을 나누는 중에 한 분이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영삼 장로님의 글입니다. 묵상 내용을 설교 때 나누어도 될지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해가 카톡으로 이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묵상을 이제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간증을 듣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간증자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며 마침내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한다. 사르밧 과부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또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그림은 FBC 현관에 걸려 있었던 글입니다. 인생이나 운명에서 겪는 고난이나 불운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책상 위에 이 그림을 놓고서 힘이 들 때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주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니 끝까지 이를 이루실 것으로 믿는다. 이하 생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를 어렵게 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에서 왜 너는 안 돼? 하고 하신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 훗날 되돌아볼 때에 그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현지인들은 이 산과 정글에서 길을 잃을 때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 정글 숲이 너무 우거지기 때문에 정글에서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푸아뉴기니 현지인들의 상황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글 속에 있으면 방향을 알지 못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지만 높은 위치로 가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좁은 시야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길을 돌아볼 때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고 그때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노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찬양 못지않은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매일의 삶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작게 보이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지는 세 개로 나눠졌지만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